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환경과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바로 맺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므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 다섯 번째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접하는 것, 두 번째는 중보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대접을 잘하, 섬기기를 잘하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타난 세 사람을 향하여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희가 준비한 것을 잘 드시고 마음이 상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소서, 그것을 허락할 때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고 또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들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 손님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쾌하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소서. 오늘 대접하는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의무적으로 대접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간에 기쁘게 해줘야겠다, 상쾌하게 해줘야겠다, 그 같은 마음, 그 중심이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상쾌해 주게 해야겠다, 그 같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 집회에 오셨던 우리 조용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은혜 받았던 것은 그때마다 그 교회 사모님 또는 목사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상쾌해 주겠는가,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게 할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쾌하게 할까? 이것만 제대로 감당해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논쟁을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그게 틀렸다. 그런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서로 논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물론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겨도 기분이 나쁘고 저도 기분이 나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 정치적인 얘기 누가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거 하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정치 논리가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 어쩌다. 근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누가 맞느냐 틀리냐 그게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일이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말미암아 좀 기분 좋아지고 또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나하고는 맞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맞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자꾸 그 말에 대해서 일을 피게 되고 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대접하는 것이 꼭 물질로 음식으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대접을 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또 수긍해주고 그러냐고 이렇게 수긍해주고 그러면 그게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에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당신이 얘기하는 말 이해하겠다, 수긍하겠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쾌해질 것 같아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잔소리가 나와. 잔소리가 나오는데 그 잔소리를 제대로 얘기한다고 듣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잘한다. 그래, 오늘 너 참 잘한다. 좀 거짓말을 해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좀 너 좀 잘한다. 그대로 해봐. 그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쾌해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인데 온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대접을 하느냐? 상쾌하게 하고, 또한 여기 그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을 볼 것 같으면 6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급히 가서 장막 요리하고, 사실은 세 사람 먹는 분량인데 그냥 작은 양새끼 한 마리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사람 먹을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냥 한마디로 송아지를 잡을 정도면 잔치를 베푸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대접하는 정도를 보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생각이 이상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알아주고 대접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접받은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18장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오늘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별처럼 많아지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년 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냐,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 한번 잘하는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접한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참 대접 한번 잘하고 정성껏 하고 중심할 때 그 마음이 들어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그럴 때 장막에 있었던 사라가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냐, 내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산에서 내려와서 이 상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여기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에 꼭 즉시로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서쪽에서 대접받으면 동쪽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접했는데 지금은 못 받아도 다음 자손 때에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이 약속을 믿는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여러분, 대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선지자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섬기는 자고 대접하는 자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그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돈이 있어야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그와 같이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때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양의 무리에 속한 자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도와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함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으므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중보 기도한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자기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얘기하겠다. 무엇을 하려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강한 나라가 되며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깨달아서 너희 자손들,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가만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의 길을 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도와주는 일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강한 나라가 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혹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을 그대로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50명이 의인이 이 소돔성에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혹시 5명이 모자라서 45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고 롯을 구출했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출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중보 기도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세상은 악하지만은 그러나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친 게 아니라 6번이나 중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하나님과 좀 대면하면서 50명, 45명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고 6번이나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한 겸손하게 중보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 롯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냐는 사람들 위하여 간절하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그것이 마치 내일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느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깨어서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사명, 이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깨어있게 하여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귀중한 자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오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와 같은 이 세상과 자녀들과 이 타락하는 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인생, 그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은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자비하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을 때 엎드려서 하지하면서 우리 집에 머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길에서 밤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했냐? 강청하여 집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19장 2절 3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강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3절에 롯이 강청하며 그제서야 들어왔다. 그냥 한번 들어오세요서 거절하면, 우리 뭐 보통 미국에 사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원하니 하면 no 하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몇 번 권해야 그때 예스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no 하면 여기 사는 애들은 그냥 끝나더라고. 뭐 강청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잘해야지, 아무 때나 no 하면 안 되겠다. 강청을 해야 돼. 강청을.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일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강청해야 돼요. 강청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해요. 강청하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다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강청해요. 이 롯이 강청하니까 비로소 천사가 들어와서 대접을 받더라. 그랬을 때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서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성적인 범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나와서 우리에게 딸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딸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내놔라. 그러면서 롯을 해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가서 이 성이 멸할 것을 얘기하라. 그랬을 때 롯이 사이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날이 밝아서 천사들이 이제 빨리 떠나라고 족할 때 롯이 지체를 하니까 손을 이끌고 성을 나오게 하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해 받는 인생이에요. 롯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재산을 다 놔두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을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좀 손잡고, 성령께서 손잡고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차차 다음번에 하지 그래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는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받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와 같이 긴박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된 인생 되려면 죄악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나중에 이 롯은 참 산으로 도망가려는데 너무 멉니다. 가까운 성읍에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소알 성읍에 머물다가 또 거기도 불안하니까 산 동굴로 들어가서 딸들의 술 취하게끔 해서 그 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 후손들이 나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어요. 딸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 배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드시게끔 해서 그 모르게 우리가 그 자녀를 낳자. 이와 같은 불신앙의 그 시가 모압과 암몬의 시죠.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지체하는 것이 많고 뒤돌아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굴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냈다. 오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혹시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웃들도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 이 복된 인생, 창세기를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대접하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자. 참 대접한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 중심이 대접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 또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을 멈추시기도 하고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소활성의 사람들이 구원받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므로 복받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이웃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과 그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사회가 아버지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제약된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